우리 시편 39편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10편 39편입니다. 작사자와 그리고 노래 형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여두둔 형식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불렀다. 참고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두둔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다윗 시대에 우리가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권 시대, 다윗은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또 성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다윗 시대의 성전이 가장 찬란했습니다. 성가대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되었고요. 그랬죠. 그런데 그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를 인도하는 지휘자가 있었죠. 지휘자가 3명이 나옵니다. 이 아삽, 우리가 읽다 보면 아삽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아삽, 그리고 헤만,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여두둔입니다. 이 3명은 성전의 찬양대의 지휘자이면서 그리고 노래를 찬양단, 요즘 말하면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모든 교회의 그런 찬양을 주관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은 이 3명이 아삽, 헤만, 여두둔 3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두둔은 레지파, 무라리 자손으로 역대하 우리 35장에 보면은요, 그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각각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두둔의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음악적인 형식을 말할까? 그것이 아니고 여두둔의 삶, 여두둔의 신앙, 그가 찬양의 총책임자로서 그가 주관하는, 즉 그가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두둔은 그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그 환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두둔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장했던, 또 그런 찬양을 드렸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우리 찬송가에 한 600 몇십 장이 됩니다만은 이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주제가 다 있잖아요. 사실 복음성가와 찬양은 달라요. 복음성가는 자기 개인의 어떠한 이 신앙의 간증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고백이라든지 또 다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찬양과 복음성가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여도들은 주로 그런 찬양곡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오직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이었다. 찬양을 했던 그런 자다. 이런 이제 내용의 그러한 이 형식에 따라서 다윗이 시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여도돈의 형식,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또 그걸 주장했던 여도돈의 그러한 주장대로 그의 이 노래도 거기에 맞춰져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편 39편의 내용은요,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참 이 말문이 닫히고 또 어떤 마음이 복잡하고 할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은 말할 용기도 나지 않을 때, 또 누구한테 털어놓자니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하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가 가끔 놓이잖아요. 다윗도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뭔가가 좀 너무나 답답한, 고통스러운, 어려운 그런 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또 말해봤자 누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오해할 것 같고, 지금 다윗이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입은 닫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우리는 뭔가 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변명이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런 어려움을 너에게 주십니까? 특히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더 강하게는 대항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있습니까? 하고 막 큰 소리치고 하는 그런 관계 상황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만나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 못해도,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노고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39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로 안 추우면은 날로 꺼버리고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여로 말하기를.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다윗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접하였고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해서, 재갈이 뭡니까? 말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잖아요. 그래서 말조심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렇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감정보다 앞서지요. 그리고 또 감정은 종종 우리의 지혜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로 한 사람 있잖아요. 말해놓고 실수해놓고 나중에 후회한 사람들이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그 상황이 막 이 감정이 복받쳐 오니까 함부로 감정을 폭발해 버리는데, 그랬을 때는요 염이 따르게 되지요. 괜히 화내고 괜히 그렇게 감정을 드러냈을 때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내가 지금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그러한 혼란 속에서의 나오는 말 한마디는요 인간관계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더 큰 오해를 만들어 가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말하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쫓아오니까 말 속에 또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된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이 말을 절제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더 배워야 하겠죠. 우리 역시 이렇듯 분노나 감정이 채밀 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트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때로는요 침묵이 더 강한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침묵할 때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막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은 그것을 입을 닫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침묵하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위다. 그것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세상 생활을 하면서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하지만은 때로는 입을 탁 다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또 가장으로서 또 직장의 리더로서 또 교회에서 교회 주일을 하는데 목자로서 또 목사가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요. 화내고 싶어요.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게 맞는 행동이요.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입 꼭 다물어.
다물어. 다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괜히 내가 말했다가는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고 바른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오해될 수가 있어. 그래서 때로는 입을 꼭 다물어. 다물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제가 가끔 하는 기도 중에 주께서 하옵소서. 주께서 하십니다. 참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아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입을 다물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때로는 현명한 지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이 절제하는, 다윗처럼 절제하는, 특히 언어, 말에 절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가, 이 묵상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철학자가 되기도 하죠.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어설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쏘라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침묵하는 동안에요,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인생의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이 뭘까? 물론 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내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언제 죽게 갑니까? 언제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겠습니까? 나의 죽을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은 한 뼘 길이만큼입니다. 내 인생. 다윗은 70에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죽었어요. 70. 요즘 같으면 굉장히 단명한 거죠. 어쩌면 요즘 뭐 100세 산다고 하는데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만은 돌아보니 진짜, 물론 70세 때 있을 것은 아니에요. 그 전에 적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간에 되돌아보니까 인생의 길이가 한 뼘, 역사까지 한 뼘, 아주 한 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야, 세월 참 빠르다. 참 세월 빨라. 그러죠. 저는요, 올해 시작은 같은데 지금 11월 달 후반에 왔어요. 목사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는 12월이 왔어요. 제일 즐거운, 행복한 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12월 달이 바로 코앞에 있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딱 1월 달 시작해서 야 조금 좀 여유가 있겠나, 좀 있겠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12월 달이야. 1년 정말로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이야기하다 보면은 엊그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기관장 모임 때 우리 또 돌아온 주일 총회잖아요. 각 기관. 그래서 이제 회장들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다가 여전대 회장 우리 장원사님인데 장원사님 지방 여전대 회장 한 2년 했나요? 그랬더니 5년 했어요. 그래요. 5년. 5년 했대. 여전대 회장 5정 했대요. 2년 한 거 아니요? 5년 했대. 네. 그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나? 과거에 그 사람들이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달리고 인생이 70대는 70km 달리고 그런가? 그런 말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권사님 그러죠. 60대 67km로 좀 달리고 가고 있어. 66km인가? 67km인가? 얼마나 부딪히면 깨져. 67km로 달리다가 60km만 와도 그 말이 실감이 조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생각될까요? 진짜 나이가 들면은 세월이 빨리 갈까요? 시간이? 김 장로님? 나이가 들면은 세월이 빨리 가버리나요? 시간이? 그럼 장로님 시간하고 우리 고은이 시간하고 다르나요? 1년. 왜 속도가 빠르다고? 똑같아. 1년 365일. 똑같은데 왜 우리 나이가 들면은 그래 세월이 빨리 시간이 간 거 같냐 말이에요. 엊그제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 다 됐네. 이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고은이한테 물어봐요. 지질이도 시간 안 가네. 으이구 1년이 1000년 같네. 고은이 그러지. 빨리 좀 시간 좀 갔으면 좋겠네. 나도 어른 되게. 어른 됐나? 우리 꼬맹이들은 우리 조우리는 그래요. 언니 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언니 되면은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요즘에 교회 와서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먹는 음식 있잖아요. 과자 같은 거. 근데 불량식품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러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 유아아이가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은 언니 되면 먹는 거야. 이렇게 자꾸 하는 거야. 언니 되면. 그러니까 조우리는 나 빨리 언니 되고 싶어. 언니 돼가지고 이런 것도 먹게. 이거야.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 나이가 들면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안 권사님? 어쨌다고? 뭐라고? 천국 가는 길이 가까워서 여담이 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왜 나이가 들면은 세월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세월이 빨리 간 것은 똑같아. 360일 똑같이 1년은 360일 똑같은데 자꾸 어제 일, 그제 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중간에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1년 전만 생각을 하고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이는 없어.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세월이 엄청 빨리 간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간 것처럼 생각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린 사람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다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굉장히 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일, 그제 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뛰어온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이 또 인생은 그가 한 뼘, 나의 날이 한 뼘같이 한 뼘 길이와 같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나이가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인생의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지요. 6절에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 같아. 그러한 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한 뼘 같은 짧은 인생 속에 인생이 뭐 그렇게 뭐가 그렇게 욕구가 충만한지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웅다웅 막 얻으려고 가지려고 찾으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싸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림자처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 좀 가지려고 얻으려고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 그 우리 정치판 봐보세요. 조금 무슨 자기들의 정권 찾으려고요. 얼마나 소란한지. 다 그림자 같은 권력의 무상함을 모르고 그거 조금 자리 차지하려고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이거 참 우습지도 않아. 우습지도. 다윗이 그 이야기예요.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분주한 것은 뭔가 얻고 모으고 쌓고 하지만 결국 그래서 쌓아놨다고 합시다. 결국 그것이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그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본의 아니게 막 적들과 싸우고 애적 막 싸우고 죽이고 쫓아가고 빼앗고 얼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입니다. 다윗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잖아요. 가장 크게. 그런데 나중에 다윗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 완전 반쪽 나버렸잖아요. 솔로몬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다 한참 후에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다 나라 뺏겨버리고 그건 의미 없는 그러한.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 육의 문제, 좀 다윗은 육의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얻고자 그림자같이 뛰어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헛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영과 우리 인간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이 실체는 육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육체 속에 있는 내 마음이죠. 내 생각이 나지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생각 속에 있는 나의 영이죠. 그게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이런 누구 이름 부르면서 이름 부르면은 그 사람이 그 외모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그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계란 하나라도요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계란 하면 뭘 보고 계란합니까? 그때 동그란 껍질 보고 계란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계란은 그건 껍질이야. 진짜 계란은 뭡니까? 껍질 속에 있는 흰자. 또 흰자 속에 있는
노른자가 진짜 계란이에요. 그 노른자. 그래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의 껍질과 같고, 우리 마음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의 흰자와 같아요. 그러나 진짜 계란은 노른자예요. 그 노른자가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생명체는 병아리 한 마리도 나올 때요, 생명체가 부활할 때는요, 껍질 깨고, 그리고 흰자에서 뭐 여러 가지 깃털도 만들어지고, 진짜 심장은 노른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껍질이 깨어지고 흰자가 무너지고 진정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나는 육체가 벗어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슬퍼하지요. 그래요. 못 만나니까 앞으로 더 이상 못 만나니까 슬픈 일이죠. 그러나 육체가 깨져야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는 흙이잖아요. 육체의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존재예요. 진정한 나는 내 속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이 진정한 나인 줄 믿습니다. 좀 다윗은 그 영혼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악이 다툼하면서 아웅당하면서 싸우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취하고 얻고 했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참 가치는 내 생명은 내 영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영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인생은 짧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는 진짜 짧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결사적으로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뭐 순서가 있이 무너지면은 대충 알 수 있겠지만은 순서 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안고은이가 이번에 그 사행시 무슨 상을 받았죠? 금상이요, 은상이요, 대상이요? 은상? 한번 읊어보세요. 읊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초청이라 했나? 뭘로 했죠? 초청축제였죠. 자, 더 큰 소리로. 그 부분이야. 촛불이 꺼지듯이 우리 인생도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인생 많이 살았어. 한번 해볼까? 청이는 뭐라 했더라? 청년이고 학생이고 모든 사람이에요. 청년, 어린이 상관없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촛불처럼 꺼지는 우리 인생,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그것이 나이 많은 사람만 꺼지고 빨리 꺼지고, 나이 안 먹은 청년은 나중에,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죠? 언제일지 모르니. 그 다음에 축복하는 누군가 있다면, 초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죠? 제발 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변하지 않으면 저 죽으면 후회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나는 처음에 저한테 무슨 상 뽑으라 하는데, 내가 그거 읽었거든. 뒤에 이름이 없잖아. 누가 쓴지 이름 없잖아. 그거 읽어보고, 대단히 인생 많이 산 사람이 좋은 모양이다.
선방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고은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있어서 촛불같이 우리 인생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이유 그겁니다. 첫째는 인생이 짧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우리는 갈지 모른다. 누구든지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벌써 그렇게 육체를 벗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최근에 몇 분들 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히 지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언제 갈지 몰라. 짧은 인생, 그것도 짧은 인생 속에 그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뭔가 늘 갈망해요. 부족함을 느껴. 갈망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체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얻고자 막 그걸 채우면은 내가 큰 집 짓고 돈 많고 뭐 땅도 많고 하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허전함과 허무함과 내가 갈망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다윗의 표현대로 헛된 일로 살아나며 막 찾고자 혀가 단내가 나도록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찾고 나고 얻고 나면은 뭡니까? 이건 아닌데. 억만장자가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그 욕망과 갈망이 있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종교성, 종교.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구나. 하면 숱한 그런 마음을 안정시켜 줄 만한 그런 종교들을 만들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특히 인도는요, 지금 15억, 16억이나 나요, 인구가.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요, 이 신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있고, 한 명꼴, 15억 개의 신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만큼 인간은 뭔가 그 속에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찾고자 하고, 그것이 없어서 그 허망해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건 진정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그겁니다. 그 고난 속에, 침묵 속에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짧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내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영혼을 그렇다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다윗은 내리고 있죠.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건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인생 삶의 참된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다윗을 위대한 존재로 여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고 그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최대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걸 깨닫고 그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이죠.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침묵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 엄마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래요. 나의 소망은 이제 과거도 그랬지만은 그 진정 나의 참된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그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오히려 가슴 아프게 하고 그에게 칼을 들여 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안경도 그렇고 군대 큰 조직이 있었지만 군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최고의 권력 가졌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피난가는 그런 삶도 살았잖아요. 재물 왕으로서 마음껏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소망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나이다. 물질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다짐. 오늘 우리의 그런 고백 속에 이러한 다짐이,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역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여 주께서 이를 행하시고 주께서 제 약을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어요. 소위 징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 11절에 보니까 중반에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징계를 받고 있어.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를 짓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사람부터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난 중에도 그 고난, 나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지요. 이것도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할 말이 없어.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설령 자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 고난, 징계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말이 뭐 있어?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 그런 의미에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떨어내치는, 또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옳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도 일단은 주께서 하신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그 징계가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 앞에 서라는 것이죠. 주 앞에 서라는 것이죠.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잘못되이 가고 있는 길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초청장이에요. 징계는 초청장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이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라고 여겨졌을 때는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하여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위 사랑의 매욕,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죠. 마지막 우리 12절 13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래, 인생은 나그네이죠.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여행객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떠난다. 지나간다. 우리 여행 가면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여행길이에요. 여행지예요.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잖아요. 저 아밤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을 갖다가 이 세상의 소풍원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소풍,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잖아요. 참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은 잠시 소풍원, 그런 거, 소풍 장소. 소풍 끝나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듯이 나 이제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서 그 소풍지,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 한 편 써가지고 이 천상병 시인은 아주 유명인이 되었고, 그 천상병 공원도 있어요, 보니까. 이 시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윗도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었다. 진정한 나의 가치는 내 영의 주 앞에 서는 날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시인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9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아는 동시에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가 다윗의 오늘 시입니다. 그리고 여두둔에 맞춰서, 여두둔의 이 형식에 맞춰서 했다 했잖아요. 여두둔의 신앙이 또 얼마나 신앙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 얼마큼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이 뭐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루 주어졌다고 한다면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로운 자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88장 한 장 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어서간 주만 모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윤성자 권사님이 11주임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기억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 시편 39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는 그리 걸지 아니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안에 참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행하여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1000번째 드리며 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11주임을 드려 주 앞에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되 저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윤 권사님의 지금까지도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셨거니와 남은 삶 속에서도 그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봉사할 때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마음껏 주시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의 몸과 마음과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제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새가족 초청대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자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내시옵소서. 저희들은 단지 순종함에 나가며 초청의 반열에 동행하며 행하며 나가겠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